안녕하십니까. 네. 예, 구원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이게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생제님 그 어머니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소년이 그 미국의 어떤 소년이 서커스단 소년이었는데 그 서커스단을 유랑하면서 떠돌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랑극단의 그 천막이 고장나는 바람에 그 천막을 고치느라고 이제 일요일 날 공연을 못하고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무료히 앉아 있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335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이제 어디론가를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가길래 그 소년이 따라갔답니다. 따라가니까 따라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난생 처음 이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소년이 마음이 이렇게 슬펐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고는 싶은데 뭘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밤에 몰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과 여러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 꺼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저글링을 하고 공중 제비를 돌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참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저희 주보를 보시면 이 주제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대구 팔공로 교회라는 제목 밑에 비전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5가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5번째 있는 사귐이 따뜻한 교회는 몇 주 전에 박종경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경적 권위가 확립되고 지상 사명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사귐이 따뜻한 그 교회를 저희 팔공로교회는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에 들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과 사귐이 따뜻한 교회,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 적혀 있는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만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는 예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세 번째로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이것은 쉽죠? 복음입니다. 분명한 복음과 세계 선교를 통해서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상 사명,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 땅에서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문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사명인 것입니다. 지상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역에 대한 비전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교회.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 했을 때 저는 양육이라 생각했습니다. 양육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겨주어야지만 또 그 다음 세대가 바톤을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두 글자로 또 줄여봤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귐이 따뜻한 교회. 이것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식사 교제도 교제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나누는 것도 이제 교제긴 하지만 정말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같이 내어놓는 그 교제가 참된 교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의 허물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분이 나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가 될 때 나의 중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귐이 따뜻한 교회, 그것을 우리 팔공로교회는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 두 번째,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왜 확립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의 권위, 성경적 권위라고 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확립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확고히 서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꽤 많은 시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성경의 권위가 왜 확립이 되어야 되나? 누구나가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왜 성경의 권위가 나에게 또 우리에게 확립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놓고 너무나 좀 많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예,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전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 때에 닥치게 될 성도들의 행실을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뭐 이런 것쯤이야 좀 넘어갈 수 있죠. 돈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는 배신하고 조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몇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꽤 많은 부분이 참 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3장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전에는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던 때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여러 서신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앳빌 골몬,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그 네 가지 옥중서신 외에 나머지 목회서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DDD 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 디도서, 이 세 가지가 목회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디모데 후서야말로 제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마메틴 또는 마메르틴이라고 하는 그 로마 지하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이 지하 감옥은 그 돌을 이렇게 파서, 굴처럼 파서 이렇게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하 감옥에 작은 창이 있는데, 그 창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 유일한 창이 있답니다. 유일한 창인데 사형장으로 가는 길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드디어 나의 마지막은 죽음이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 마메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는 더 이상 옥중서신 앳빌 골몬을 쓸 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어떤 가택연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갇혀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기가 내일이든 아니면 모레든 당장 죽는다 생각을 하고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시시한 말들 또는 일상적인 말들을 가급적이면 적지를 않겠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절절하게 자기와 동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정말 영적인 아들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쓰듯이 세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3장은 그러한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때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너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 어렸을 때 성경 읽지 않았느냐? 너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이 있지 않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너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또는 성경에 창념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17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라. 그리고 성경에 창념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40몇 년 전에 이 말씀하실 때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물론 그런 장애는 아니지만 분노를 사귀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졸 때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졸 때가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편지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이러한 행동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본받지 말아라. 그 길을 따르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립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시대를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동성애라고 하면 아우 징그러워, 또는 아우 더러워, 그리고 말도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이 된 세상입니다. 미국의 그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대요. 처음에 그 미국 한 1930년대 이전이나 그 전후에서 동성애를 얘기를 하면 It's wrong.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했대요. 그건 틀렸어. 그런데 시대가 조금씩 흐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I don't like it. 그것은 나 좋아하지 않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초이스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풍조는 I don't care. 나 상관없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가 동성애를 하든 말든 병에 걸리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바로
I don't care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기, 모더니즘은 뭔가? 모더니즘 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고대를 배우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가 넘어갑니다. 고대가 대략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그 옛날부터 시작해서 한 AD 한 400년까지, 400년, 500년까지를 이렇게 고대로 갑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까지 중세 시대를 이제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미들 에이지, 그래서 중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30년대까지, 그 다음에 이 모더니즘, 그 계몽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1960년대 이후 발생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학살을 하고 했는데, 중세로 넘어오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이 종교로, 국교로 지정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나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나라와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서 거의 1000년간을 이 유럽 땅을 지배를 한 것입니다. 이 지배를 하는데 너무나 가혹하게 지배를 했죠. 자기와 종교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또 십자군 원정을 가서 학살을 하고, 또 온갖 그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루터 당시 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사해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들, 죽은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들 것도 사주면 이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으로 간다 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불티나게 팔리면서 이 막대한 부를 이 가톨릭이 착취하게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 루터가 1517년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참 웃긴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톨릭의 부조리들을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해서 낱낱이 열거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보자 해서 붙인 겁니다. 토론해보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되어서 이제는 종교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그 바른 복음,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긴대요. 한 가지 현상은, 종교가 타락하면 한 가지 현상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는 워낙 종교가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성을 펼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천주교에서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어 라고 얘기를 하면 떨어져 죽는 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이 얘기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주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더니즘, 계몽주의 시대 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고하는 것으로 세상을 본다. 그리고 경험주의, 과학주의, 우리가 경험한 것들만 믿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들만 믿겠다. 이러한 동시대에 뭐가 나타났느냐? 바로 진화론이 나타났습니다. 진화론조차도 이 시대, 같이 이 시대 사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2, 3, 4, 5번이 전체적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1번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경 권위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1000년 동안 너희 가톨릭이 이 종교를 가지고 억압을 했지만
야, 그거 사실 아니잖아. 그거 거짓말이잖아. 성경, 빠진 부분도 많고 틀린 부분도 많은데 그거 가짜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는 뭐였냐 하면, 인간은 이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런 종교 따위는 버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이 미래가 발전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과학의 최첨단 과학의 발전이 뭘 만들었느냐? 뭘 만드는 것 같습니까? 과학의 최고 절정의 꽃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그 수학자들, 그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다 모여서 그 수제들이 만든 것이 바로 가장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 핵무기를 만든 겁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자기들의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고 난 뒤에 드디어 성공을 했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전부 다 우울했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무슨 짓이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고 전쟁을 통해서 비극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과학이 다가 아니다. 이성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 맞다고 했지만 우리 유럽의 이 지성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모더니즘 때 있었던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맨 밑에 줄에 보면 다양성과의 차이, 그 해체를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예요. 다양하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 종교만 맞는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만 맞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도 있어. 힌두교에도 뭔가 있을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일한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연구해보자. 이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례로 동성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할 가치도 없었잖아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은 인정할 만하다. 자기의 선택이고 또 그것이 옳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도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는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맨 처음에 있었던 첫 번째 성경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점에서 또 다른 것들을 기준을 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시작점이 있어야 그 시작점에서 길이를 잴 거 아닙니까? 시작점 없이 길이를 재라고 하면 길이를 어떻게 잽니까? 그 부피를 시작점 없이 부피를 재라고 하면 어떻게 잽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책을 읽을 때 존 듀이라는 분이 미국에 그분이 미국 교육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미국 교육에 성경 공부를 뺀 거예요. 성경 공부, 이거 우리가 전에는 이것을 절대신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상대적인 거야. 이것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어. 빼. 절대적인
절대 주권자, 절대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을 빼버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유토피아가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참해진 겁니다.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피폐해진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왔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이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쇠퇴하는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느냐 했을 때 성장하는 교회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67%가 믿지 않는다. 기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에 대해서는 90%, 80%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뭔가를 이렇게 빌어서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느냐의 질문에 성장하는 교회는 4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쇠퇴하는 교회는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26%가 읽지 않는다. 그리고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느냐 했을 때 목회자들 대답이 성장하는 교회조차도 46%가 그렇다. 쇠퇴하는 교회는 31%.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부흥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이 사람이 그 리서치에서 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목회자들이 46%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기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가 구약 39권, 3927,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으로 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 말하고 그 정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 그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정경을 우리는 이렇게 바이블 또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헬라어로 말할 때는 캐논이라고 했다면 캐논이 뭐냐? 바로 측량하는 자, 척도입니다. 척도. 이 성경은 그때 성경이 있을 때부터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간들을, 우리의 인생을 재주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재어주는 그러한 척도였던 것입니다. 그 척도를 버린 나라들, 척도를 버린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다가 성경이 중요한 것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귀하고 성경이 소중하고 누구나가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문제는 1번입니다. 성경을 열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도 성경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야지만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라. 우리가 그분의 책을 우리 앞에 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환상과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시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사조가 뭐냐?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된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열어라. 성경에 창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성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냉철한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가서 뭘 했느냐?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들은 말씀과 성경에 그 두루마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만 해보면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덮어놓고 대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제외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쓰는 시간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성경 가지고 확인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와 또 이 교사님들이 전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는 것들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또 성경에서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조 작업을 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정말 나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속된 정말 이렇게 좀 격한 말이겠지만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렇게 소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읽었다는 것으로 만족은 할 수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CTI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얻은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또는 몇 절만 보고 그것을 해석하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말씀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 구절의 말씀이 뭔 내용인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CTI 했을 때 얻은 것 중에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꼽으라면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는 것,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되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까지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못하는 부분이 바로 적용인 것입니다. 적용. 바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라는 것은 적용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이 삶이 생동력 있게 운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적용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생아를 낳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참 고이고이 키웠는데 마지막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요하다 말하는 것도 좋지만 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생명의 말씀, 그러한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들을 보면서 선거 때 저는 사실
저 자신은 마음은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보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게 제가 뭘 생각하냐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진보되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진보가 되어야 된다. 고쳐야 될 것들은 우리가 개혁가 정신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잡아야 할 것들은 그것은 목숨을 걸어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어떠한 이단적인 것이나 또는 어떠한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 진리와는 어긋나는 것들을 단호히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보수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귀하다고 말은 했지만은 정작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열지 아니했고 그 말씀을 창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정말 이 시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참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이 빛이 어두워서가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참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밝아짐과 같이 참 우리의 말씀의 등불을 좀 우리의 심령에 비춰주시고 그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팔공로교회 5가지 비전을 우리가 보았고 특별히 말씀의 권위, 성경적 권위가 확립된 교회를 우리가 비전을 놓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런 팔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